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하면은 답을 안 해주시겠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보통 시험에 빠뜨리거나 막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반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대답을 해드리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개인적인 사실 이유인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바르게 믿고 싶어서 과연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예배를 막 3번씩 드리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었지만 그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또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줘서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교회 어른들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옛날에는 막 장난 아니었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제게는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을 막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일,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게 제 주요 관심사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읽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여호와를 힘입는 삶이라고 붙여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의지하면은 그것이 믿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만 딱 떼서 보면은 다윗이 평소에 매우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위기가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말씀 읽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나눈 것이었는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 장씩 이걸 읽으면은 그냥 단순히 보는 거 말고 더 다윗의 내면에 깊은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것은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엄청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말씀을 봤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다른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볼 사람은 사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울은 매우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사울의 중요한 패턴,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의 전형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치도,
사울이 사는 목적도, 사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도, 또 사울이 이래야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울은 다른 우상들에 의해서 그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게 딱 한 단어로 정의가 되지 않아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왕 또는 명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백성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사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왕과 명성 또는 백성들의 인정이라는 것을 신뢰했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려라, 사무엘과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전에 자기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지금 위협 상황인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사울이 의지했던 게 백성들의 인정이라고 했는데, 바로 사울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정을 신뢰하고 힘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로 사울의 삶은 이 왕위, 명성, 백성들의 인정을 지키기 위한 삶으로 점철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아말렉을 완전히 쳐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완전히 쳐 부쉈을까요? 안 부셨습니다. 사울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왕도 데리고 오고요, 살찐 소도 데리고 오고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런 멋있는 것들을 가져왔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정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신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이 사무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시는군요. 당신의 나라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왕위가 지금 당신이 내 옷을 찢은 것처럼 이렇게 찢어져서 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사울이 신기하게 막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사무엘 막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데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잘못했다함을 느꼈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가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5장 30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런 말을 가장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신뢰했던 왕위 또 백성들의 인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선지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무엘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사울은 사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입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오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다윗의 상태가 오늘 사울의 모습과 아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모습처럼 변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인데요. 원래 다윗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 힘입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가치고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다니. 그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지혜롭고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인데요. 그가 보여줬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있고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전혀 다르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변하는 것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이런 말을 다윗이 하는데요. 다윗은 이전까지 버티고 섰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우 힘들지만 내가 너를 왕 위에 앉힐 거야. 너가 나의 진정한 왕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잡히겠다. 사울이 잡아가면 뭐하겠어?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다윗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27장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지혜에 근거한 결정이었고, 따라서 그가 어떤 가치를 세웠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런 것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윗은 그런 목적도 분명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전혀 절대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 그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또 거기서 이제 블레셋 왕의 인정을 받아서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기 전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작은 타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도 다윗도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 따라서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데리고 오고 다른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불신자인 우리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처할 결과는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보일 모습입니다.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평생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것 같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극에 달아서 광기를 부립니다.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방인한테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린 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힘입은 그때부터 다윗은 결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건 그에게 있던 작은 불안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이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이 맞은 결과였습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다 잡혀갔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만 잃었을까요? 그를 열심히 따르던 백성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충신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돈이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또는 아름다움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했을 때 결국 우리도 결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도 결국 죽음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을 잘 아셨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 위로받는 이 정도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윗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후로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말하고 가장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묻고 듣고 따릅니다. 에봇을 가져오세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릅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소리로 가득 찼던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기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만 자기 말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모습이 무엇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소리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다시 힘입어서 지금 다윗이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여호와를 힘입는 삶,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는 삶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 자, 성경에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길을 몰라요. 근데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은 길을 압니다. 그럼 제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길을 이렇게 걷는데 가장 중요한 거 듣고 따르는 거죠. 그래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가야지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면은 오른쪽으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돼 했는데 아니야,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이곳이 만약에 산이었다면 길을 헤매다가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시키고 있는데요. 듣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수동적인 행동으로 결국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건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 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대충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지고 상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또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을 꼭 붙잡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철저한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이래야 돼. 여기에서는 이래야 돼. 이런 말들요. 제가 최근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모두는 불신자라는 표현을 거기서 얻어왔습니다. 거기서 요즘 이렇게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신자다라는 말은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안 하고 또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말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런 복음의 언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여호와를 힘입는 삶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인 회심과 같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입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우상의 소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묻고 듣고 따르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한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상혁 전도사가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아니 너가 묻고 듣고 따른다고 했는데 그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짓을 한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지 않냐. 사실 묻고 듣고 따르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안상혁 전도사에게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게 생각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일을 행하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넘어질 수는 있겠죠. 실수할 수는 있겠죠.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심이 껴서 우리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